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가정의 달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보내고 이제 한 3주 만에 다시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3주 전에 우리가 보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일에 병을 고치는 것, 주일에 병원을 가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큰 대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프면 주일이라도 병원을 가야 합니다. 당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간섭에 따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이제 그 일들을 쭉 적어놓은 게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안식일에는 절대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또 병자가 자기가 나았다고 해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는 것, 이것도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냥 하나의 일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죠. 그리고 그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데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강하게 대접을 합니다. 대치를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셨는데 왜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느냐, 나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원래 믿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죄고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죽으려 마땅한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율법에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이 지키는 규례에 의하면은 규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앞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았는데 이 이로 말미암는 게 뭐냐면 뒤에 이제 나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여긴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이전에도 예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욱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악감정이 생기고 죽이고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조금은 그래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그래도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 좀 부드럽게 아니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엿보는 게 지혜롭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강한 어떤 반박 속에서 더 강하게 그렇게 마주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계속 보시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더 강하게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내 할 말을 하겠다. 이거를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걸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결국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걸 하시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사실 안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요, 희대의 사기꾼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주 전무후무한 희대의 사기꾼이 되어서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 희대의 사기꾼을 교주로 모시는 또한 사기 종교 집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세상 구원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시아가 그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그러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예수는 마귀일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건 자기가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끝끝내 그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바보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요, 몇 가지 이제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희대의 사기꾼, 아니면은 거짓말쟁이, 아니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나가는 바보.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거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기꾼이면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기독교가 희대 어떤 사기 종교 집단이라면은 이 기독교는요,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가 없죠. 벌써 무너졌고 사라져도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요, 그 기독교 역사를 가만 보면 사탄 마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기독교에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 그는 그저 뛰어난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 공격에 계속 이 기독교가 시달려 왔지만은 그러나 2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여전히 변함없고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 종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그리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반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탄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의심병을 집어넣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교회를 나오시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일까? 진짜일까?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계속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단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기도 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집어넣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어떤 면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런 예수님 앞에 계속 공격을 하고요. 그 유대인들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떤 비밀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셨고 그걸 지금 나는 다 봤고 그것을 나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둘만의 어떻게 보면 비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고 하시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아들인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어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사망의 심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앞에 가면은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그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급과 어떤 거기에 대해 책망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생명과 사망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생명과 사망의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 앞에는 그러면은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네 어떻게 해줄까? 야, 네 앞에서 재롱 한번 떨어봐. 그럼 내가 잘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요. 예수님 앞에는 양자택일이에요.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 생명과 사망 달리 말씀드리면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이고 이 심판권이 예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그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고 그런 반응이 아니라, 자, 그 반응이 뭐냐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래 사망이 있었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입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 심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이 심판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먼 훗날 예수님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 사람들은 그대로 산채로 올라가서 들림받아서 거기서 심판? 아니요. 그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심판에 어떻게 보면은 마침표로 찍는 거고요. 그거는 마침표입니다. 실제로 이미 예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24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앞서. 자, 자세히 보시면 제가 두 단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영생을 세 번째 줄이죠. 영생을 얻었고 라고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얻었다라는 것과 옮겼다라는 건요,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고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이건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만 아니라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면요, 그리고 믿기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역시 시작이 되었고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라고 나오죠.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건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이 그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 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미 임해졌다는 거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나는 심판은 뭐냐? 그 심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심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또 받고 있는 그 심판을 마무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그때와 지금 우리가 받는 심판의 차이는요,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서 보면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뀌어진 그 육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임하게 되는 마무리하는 작업인 거죠. 성도 여러분, 결국 인류에게 있어서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히 살죠. 어느 곳에서나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문제는 먼 훗날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운명이 사실은 판가름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은요 정확합니다. 어디에도 어떤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를 못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지 않습니까? 나 헌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조건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뚫어보셔서 좀 괴로운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는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 자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오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혹 재판하는 걸 봐도요. 왜 저렇게 할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오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벌써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이 파란색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 고백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들은 농담인데요. 농담은 설교 시간에 농담한다고 가시지 말고 그냥 좀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저에게 생각할 때마다 무섭게 다가오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아우성이 막 이제 빗발치죠. 근데 그 빗발치는 아우성 속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한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걸. 조금 강하게 하는 걸. 그렇죠. 여기저기서 걸걸거린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갈 걸, 전도할 때 내가 믿을 걸, 그때를 계속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 그때 할 걸, 그때 믿을 걸. 여러분도 우스갯소리로 그냥 듣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좀 무겁게 또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경고의 내용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죽음이 물러가죠. 영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 이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분이 계신다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 늦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요, 그 안에서 빨리 회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더디 하시고 속히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겠다. 그분들은 영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머뭇거리신다면, 아니 주저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거부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이 교회 문을 벗어나고 이 교회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잘 믿으면 되지.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 내가 뭔가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 하면 되지.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한 시간 후를 어떻게 합니까? 한치 앞을 어떻게 합니까? 간혹 보면은 비행기 사고, 선박 사고, 기차 사고 나는 사고들을 보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한 번씩 진짜 차가 완전히 종이장처럼 막 구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가 악담을 한다고, 마치 우리가 못되길 바라는 것 같이 악담한다. 제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네가 여기까지다 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루지 말자라는 겁니다. 더 지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하시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우리가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책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책을 아무리 찾아도 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보면은 독일 분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 정신과 의사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독일군에게 잡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막 기차에서 짐짝처럼 그렇게 해서 어디 한 장소로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너무나도 유명한 악명 높은 수용소죠.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에서 내립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앞에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과 같이 줄을 쭉 서서 가니까 어느 한 장소에 딱 도착을 하니까 독일군 장교가 탁 앉아있어요. 의자에 앉아가 탁자에다가 손을 하고 탁 대고 이렇게 견눈질로 보면서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앞에 앉는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 장교가 기차 타는 듯이 이렇게 뭐 어떨 때는 몇 번이고 왼쪽만 하다, 어떨 때는 한 번 몇 번이고 오른쪽만 하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가서 자기는 그 장교의 손길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교가 가라고 있는 자기와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스실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교가 가라고 해서 자기와 같이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그 가운데 또 죽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장교의 아무 생각 없는 기차 타는 듯이 하는 그 손가락질이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불공평하잖아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도 왜 나에게 선택권을 안 주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은 그런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운명이 누군가의 손가락 한 번에 좌우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우리는 왜 나에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겠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따지겠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 시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석에 앉으시죠. 그때는 물론 예수님 마음 내키는 대로 이래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죠. 너 내가 기회 줬을 때 믿었지. 그럼 너는 영생이야. 너 내가 몇 번이나 기회 줬는데 너 계속 거부했잖아. 그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래도 다른 건 했어요. 내가 선행은 베풀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아무 예수님 앞에서 이유가 되지 않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놓고 뭐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말할 수 없어요. 믿어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거부해도 그 사실이 거부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시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에게 믿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미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어, 나는 지금 영생을 얻었어 확신하시는 분들, 그 믿음 잘 지키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망과 생명의 심판책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책이 있다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 나를 믿기는 했지? 그렇지만 너의 삶은 어떠니라고 하실 때 과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은 한순간이고 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영생과 사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또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가운데 우리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 그 영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것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답게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